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그의 생명을 다하기 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정리하여 전달한 책이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약속의 땅을 얻은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약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현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됩니다. 그럼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나누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먼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나보다 부족한 자들을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들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청지기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손해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 남을 위해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총 4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 예는 전당물 규정입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가 꾸는 자가 전당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12절 그가 가난한 자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돈이든 곡물이든 음식이든 무언가 빌려준 자는 전당물을 취하러 그 채무자 즉 돈을 빌린 자 집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직접 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빌린 자의 보장된 법적인 공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당시 전당물은 돈을 빌렸다라는 표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갚게 되면 그 전당물을 함께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본문에서는 이자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은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없는 자들을 향한 소외된 자를 향한 법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가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매너가 되고 이것이 은혜의 법,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당물을 받아 하루를 넘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당물이 그가 가진 옷 하나라면 그날 밤은 그가 추위에 떨며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전당물 또한 받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서 전당물을 받고 저녁이 돼서 다시 돌려주는 것을 반복할 바에는 그냥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그 정도로 넉넉하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품삯 규정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곤궁하고 피곤한 품꾼은 너희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1일 노동자의 품삯을 절대 미루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너의 형제이던 다른 나라 노동자이던 동일하게 대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그들이 받아야 할 일을 품삯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이 너의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는 연좌제라 불리는 규정입니다. 16절 한 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죄나 채무의 빚이 자녀들에게 되물림되지 않고 반대로 자녀의 죄나 빚이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부모가 또는 자녀가 다하지 못한 채무의 빚이나 죄를 다른 가족들에게 물으는 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부모가 돈을 갚지 못하고 죽으면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임을 당하지 남의 죄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 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얻은 자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는 전반적인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묵을 밭에서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17절에 해외 노동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전당을 잡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이스라엘 또한 과거에 애굽의 객이었고 노예로서 소외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서부터 22절은 밭을 배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밭에 곡식을 벨 때, 올리브 열매를 취할 때,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에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배려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 이런 법을 명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소외된 자들을 향한 규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 사랑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길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을 보며 왜 일을 하지 않을까? 왜 노력하며 살지 않을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은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배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때, 내가 채워졌을 때,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으로 인해 더 이상 이 땅의 소망,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그 소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들의 기도와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수고로 세상 가운데 온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인생도 수고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각자의 분량대로 고난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수고로움과 고난을 통해 어떤 이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러 달려가지만 야베스의 기도처럼 고난을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나 또한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돌보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의 목적이 나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미 내가 넉넉히 받은 것을 남에게 베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동참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한없는 넘치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